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전도자의 믿음에 응답받읍시다 인사하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실까요?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합시다 인사하세요. 오늘 본문 쭉 읽어보시면은요, 이제 지금까지 로마서 2장, 3장에 대한 이제 마지막 바울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 했는데,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줄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25절부터 31절 각 절을 보면, 각 절 모든 절을 보면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 나와요. 25절도 보시면 믿음 나오고요, 26절에도 믿음 나오고요, 27절에도 믿음 나오고요, 31절까지 계속해서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믿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0절이 요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나, 하나님은 신자 출신이든지 불신자 출신이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어제까지 영적 상태 안 좋으셨다 괜찮아요. 오늘 믿음을 회복하시고 오늘 의인이 되시면 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오늘 이 아침에 모든 것을 다 회복하세요. 어느덧 2월이에요. 뭐 한 것도 없는데 2월이에요. 불신앙의 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응답받고 1월이 지나가고요, 2월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1월 한 달, 천년의 응답 그 좋은 걸 1월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2월에도 근본 방향 맞추시고 천년의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이 그날이 됩니다.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됩니다. 재창조의 축복이죠. 의인이 아니었거든요.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이고요, 멸망받을 사람들인데 믿음을 주시고요,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이십니까? 재창조. 30절이 재창조의 구절이에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줄 수 있다. 재창조. 자, 지금 아주 중요한 응답들이 교회 곳곳에 또 선교 현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교회 밖에도 그렇고, 제가 개개인을 다 몰라도요, 지금 아마 여러분 개개인에게 재창조의 응답들이 펼쳐지고 있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도전에 응답받은 것도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흐름을 쭉 타오시는 게 더 중요해요. 재창조, 근본 방향, 능력의 회복, 그리고 도전까지. 중요한 응답이 쭉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교회 밖으로도 그렇고 교회 밖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뭐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응답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요. 일단은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없으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무 일도 없으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지금 좋아서 간난동이가 앞에 있으니까 좋아서 웃음이 나와요. 보면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나 이쪽 보고 메시지 해야지. 1번, 2번, 3번을 잃어버리겠어. 보니까 새 아기가 태어나니까 젖 먹이는 거 필요하죠. 밤에 잠 못 자는 일이 벌어지죠. 저쪽 아빠는 지금 애를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러니까 또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좀 살살 다루라 그러죠. 애 없었으면 그런 소리도 안 들었을 건데. 이게 무슨 일이냐? 애가 생기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교회 선교 현장에, 이쪽에, 교회 안에 응답들이 있으니까 좀 정리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이렇게 막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또 이게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어디선가 지금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특정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보면 영상으로도 교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명이나 실제 사건을 거론할 수는 없고요. 교회 안팎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오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축복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에서 제가 가장 이렇게 좀 마음에 담았고 또 일주일 동안 응답받은 키워드가 규모화였어요.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시니까 그 응답을 제대로 받아갈 수 있도록. 맞습니까, 여러분? 규모화. 규모를 갖추고 질서를 갖춰서, 질서가 율법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제한하는 제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질서가 되어져야 되죠. 규모를 갖추고 질서를 갖추어져서 제대로 해야 될 필요성을 요즘에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는 시간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었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그냥 성령이 확 역사했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막 3,000 제자 일어나고 남자만 5,000 일어나니까 이제 6장부터 사도행전 5장부터 뭔가 교회 안에 이제 여러 좌충우돌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아무 역사 안 일어났으면 안 일어났을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7집사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흔들어서 또 안디옥 교회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제도가 생겨지고 바울이 뭔가 규모를 갖춰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니까 서신서도 써주고 이렇게 되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점검해보고 후퇴가 아니고요. 우리의 사역을 점검해보고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 현장을 돌아보면서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될 시간표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그러면서도요. 막 역사가 일어나면서도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제 바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언약 교회에는 사각지대가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돼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교회가 뭐 수천 명, 수만 명 되면 뭐 하겠어요? 개인이 죽어가는데. 아니잖아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가 주인된 응답, 하나님 나라의 배경의 응답, 성령의 권능을 응답받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주 메시지의 중요한 단어였죠. 개인화. 여러분 알차게 응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새 도전에 응답받아야겠어요. 제가 화, 수, 목 멕시코 티juana에 있었고 금요일, 토요일은 엔세나다를 다녀왔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응답 주신 거예요. 무슨 응답이냐면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멕시코 선교에 응답받은 첫 동네가 그 지역에서도 최고 열악한 지역이에요. 맞죠? 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다들 우리가 미국에서 인디언 보호구역 갔다 오고 나서 충격받고 왔는데 멕시코 삐필라 동네 가가지고는 인디언 보호구역은 천국이다. 뭐 이런 말 다 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가가지고 요번에 제가 화수목 삐필라에 있던 게 아니고 티juana에서 제대로 된 지역 전도 캠프를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게 지금까지 그게 전부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대로 된 노멀한 사람들, 정상적인 아이들, 그 아이들과 전도 캠프를 하니까 응답이 달라요. 맞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뭐가 감사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남미 선교에 큰 응답 주시려고 처음부터 독한 주사를 맞게 하셨구나. 처음부터 독한 주사를 맞게 하셨구나. 그래서 진짜 이번에 가가지고 단 2명이지만 현지인들 단 2명이지만 1차 합숙 수준의 메시지를 12강을 다 했어요. 근데 너무 메시지를 잘 들으시는 거예요. 이제 메시지 하면서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너무 메시지를 잘 들으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이 현장에 지금 하루아침에 생긴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황영숙 권사님이 구원의 길을 쭉 깔아오면서 12번의 메시지를 하면서 제가 구원의 길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왜냐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마스터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베이스가 깔려있으니까 얼마나 메시지하기 편했는지 몰라요. 그랬던 분들 막 영적인 교감이 되고 소통이 되는 이런 귀한 분들인데 딱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다락방 전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이들이 좀 많으셔, 그분들이. 신디아라고 하는 중요한 제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셔요.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막 메시지 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목도리까지 하고 막 이렇게 막 뼈가 시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메시지를 받으시는데 옆에 황 권사님이 신디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늘 기도한다고. 왜?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제 기본 마스터에서 이제 막 뛰어야 되는데 이제 아프면 안 되니까.
막 이 얘기를 해서 막 당신 건강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류 목사님은 그분 하는 말이에요. 류 목사님은 이빨이 썩지 않았고 머리가 하얘지지 않았고 그 나이에 지금 안경도 안 끼고 안경에서 이 성경 다 보는데 우리가 그 메시지 뽑아가지고 들려준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지금 소통이 되느냐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스페니시 통역된 본부 메시지를 다 들어가지고요. 류 목사님이 쓰는 그 레파토리 18번 레파토리들 자기 건강 자랑하면서 앞에 앉은 어떤 사람 이빨 썩은 얘기하는 거 그 사람 그런 얘기까지 이 사람이 다 알아요. 세상에 내가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우리 교회를 한번 와보기를 했습니까? 뭐 본부 집회를 와보기를 했습니까? 1차 합숙을 받아보기를 했습니까? 맞대잖아요 지금. 지금 이러한 응답들이 막 펼쳐지고 있는데 이 시즌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이거 행복한 거예요. 좀 애들이 안 태어났으면 이런 일이 없다니까. 또 우리 교회는 이상해요. 영적인 흐름인가 봐요. 목사의 흐름인가 봐요. 날 때부터 다 곱슬머리야. 저 파마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곱슬머리. 우리 교회 생머리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다시 돌아오면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그 발판으로 중요한 응답이 펼쳐져야 합니다. 믿음의 도전.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셔야겠어요. 믿음을 점검하셔야겠어요.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키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도전하는데 무슨 믿음을 말합니까? 믿으면 되지 뭐. 믿음이 좋다면서. 믿으면. 믿음이라면서. 근데 주변에 보면은요, 자기 혼자 믿음 좋아서 주변에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문득 드는 얘가 지금은 뭐 사람들이 제정신 차려서 그런 사람 없지만 예전에 본부 집회 같은 걸 하면 막 주차 아무데나 해놓고 또 먼저 아무데나 앉아놓고 차 좀 빼주세요, 자리 정돈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정지기도 하는 척하고 방금 전까지 수다 떨고 있다가 자리 정돈하는 광고 나오니까 주여 뭐 이러고 있고 자리 안 뺏기려고 좀 뭐 그래서 자기 혼자 믿음 좋다고 하면서 주변에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혀 객관성도 없고 합리성도 없고 자기는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오히려 믿음이 전도운동에 폐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자, 그러면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는데 어떤 믿음의 도전입니까? 어떤 믿음의 도전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인데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냔 말이에요. 어떤 믿음의 도전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도전 첫 번째. 불신앙을 제거하는 거예요. 일단 아멘 합시다. 불신앙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교회를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오늘의 시간표를 누리지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현장 전도 캠프, 현장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불신앙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어떤 믿음이냐? 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교회. 이름하여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저의 표현이 I'm okay, you okay, everything okay예요. 그냥 표현이에요. 표현. 저 고민 딱 하나 있어요. 너무 심한 것 같아. 우리 교회 너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 또 이렇다고 또 언약 딱 붙잡고 또 문제를 일으켜 드리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다 영적 문제 있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문제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문제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문제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계시는 게 보입니까? 믿음은 보는 겁니다. 제일 여러분 중요한 응답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실수할지라도,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200% 믿어버리면, 100% 아니에요, 200% 믿어버리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좌충우돌되는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을 인도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오히려 그 속에서 축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언제나 뭔가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사람 이야기예요. 사람이 이랬고 사람이 저랬고 사람이 이랬고, 조금 착한 사람들은요 거기 자기가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캐릭터가 외적인 사람들은요 남 얘기만 해요. 남이 어떻게, 이 사람이. 캐릭터가 내적인 사람은 내가 죽일 놈이고 내가 나쁜 놈이고. 이 두 캐릭터가 똑같아요.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중심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어떤 사람이 몇 년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오만 얘기를 다 하길래 다 들은 다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 사람 그랬고 그 사람 그랬고 당신은 이랬고.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뭐 하셨냐 물어봤거든요. 하나님은 뭐 하셨냐. 그 사람은 그랬다며. 하나님은 뭐 하셨냐. 이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이 뭐가 덮여버리면은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사람이 뭐가 덮여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안 보여요. 뭐만 보이느냐? 지금 광야에 물 없고 먹을 거 없고 이방 족속들이 많고 이것만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저 정복의 땅, 가나안 땅, 이게 완전히 안 보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뭐부터 해야 되느냐? 불신앙 제거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 저런 행동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근본 불신앙을 해결해야 돼요. 근본 불신앙. 아예 각인되어져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전도를 해도 안 됩니다. 각인되어져 있는데.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탓하고 늘 안 되는 얘기하고 이게 딱 뿌리 내려져 있는데 뭔가 열심히 한다고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반대가 되시기를 바라요. 근본 불신앙 해결해야 됩니다. 근본의 신앙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반대거든요.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데 늘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늘 염려해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 사람 기도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인 줄 압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 기도 못하게 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면서 하루 종일 염려하고 있어요. 차라리 기도를 못하게 돼.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 염려를 안 해. 반대의 캐릭터도 있어요. 전혀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말하는 거 보면 늘 믿음의 말이에요. 눈 감고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액션만 없이 그 사람은 이 마음속에 딱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약간은 좀 이렇게 좀 책임을 피하는 말 같은 것처럼 느끼는 것도 있지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못 믿고 염려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면서 밀어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근본 불신앙 빼내야 됩니다. 왜 모든 불신앙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주인 돼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나의 불신앙이에요. 창세기 3장입니다. 나의 불신앙. 올해 2015년 우리가 응답받을 원단 메시지는요. 여러분 각인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메시지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을 하십니까? mp3를 들으십니까? 차에다 CD를 놓고 다니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원단 메시지 한번 들었다고 삭제하지 마세요. 계속 들으세요. 어젯밤 주무시고 일어났으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 창세기 3장 돼 있어요. 이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다시 리포메이션 해야 돼요. 믿음을 리포메이션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면서요.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오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세요. 하나님을 회복하세요. 구원은 받으셨으니까 이 소통하는 거.
하나님을 대면하세요. 지금 내가 뭔가 내 인생 패러다임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면 환경 중심, 사람 중심 돼 있을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회복해야 돼요. 이미 와 계십니다.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단절된 걸 뚫어야 됩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도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영적 문제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중요한 시간표에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감동받을 이유도 없죠. 늘 그래왔던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빛은 절대 흑암한테 지지 않습니다. 흑암은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이 아침에 하여튼 신앙 고백하세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 교회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내 사업장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내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내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보면은 이 불신앙이요, 개인으로 시작하지만 개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은요, 그 배경에, 백그라운드에 불신앙의 배경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속에는 가정 배경이 가장 크게 있고요. 중요한 시간표에 불신앙하는 거 보면은요, 한 가정과 가문의 사람이 흐름의 트렌드가 비슷해요.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불신앙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의 이야기를 합니다. 전 백성이 다 울고 불신앙합니다.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불신앙의 배경을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 배경이에요. 불신앙의 배경이에요. 그게 바로 네피림입니다. 그 배경을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바꿔야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본 불신앙, 불신앙 제거. 교회 안에 불신앙을 제거하는 게 현장에서 생명 걸고 선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불신앙을 제거하는 것이 현장에서 이를 악물고 전도 캠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원네스만 갖추고 되면은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가 믿음 회복하면 돼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불신앙이 있어요. 세상 기준의 불신앙. 세상 기준.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기준.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베드로나 바울은요, 세계복음화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맞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무슨 세계복음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안 돼요. 지들이 양심 있으면 믿으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아무리 못났어도요, 예수님 부정하고 저주하진 않았어요. 베드로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요, 내가 교회 핍박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셨거든요. 세상 기준,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 모여가지고요, 초대교회는 갈릴리 사람들 모였죠. 예수님이 함께 다녔던 사람들은 더 희한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이상한 사람입니다. 다 막 이상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 완전 갈릴리만 모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로마를 복음화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광야에서 40년 방랑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할아버지 모세는 출애굽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100세 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겁니다. 세상 기준의 불신앙.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딱 맞는 얘기하면서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비상식적이면 안 되겠지만 바벨탑, 세상 능력에 잡혀서도 안 되겠죠. 모세가 이런저런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대답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아멘 하십시오. 나는 여호와다.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나는 여호와다. 예전에도 이런 메시지 한번 했었죠.
모세가 하도 말 못하는 걸 핑계대니까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주셨어요.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마지막 네고시에이션 하신 거예요. 네 형이 있지 않냐. 광야에서 근데 누구 때문에 문제 생겨요? 모세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형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사람 다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맞는 기준 가지고 불신앙하는 거. 저는요, 우리 전도운동 속에서요, 지나치게 엘리트 지향주의 가는 사람들 좀 경계합니다. 다 맞는 얘기 하거든요. 예배만 드린다고 되겠냐면서 애들이 공부를 해야지. 맞는 얘기 하거든요. 삶의 규모가 있어야지 랩런트. 저런 게 무슨 랩런트냐면서.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 하는데 그 맞는 얘기를 하면서 진짜 중요한 피 바르는 거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맞죠? 그 맞는 얘기 한참 들여다보면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놓쳐버려요.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다를 잃어버리게 돼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노예되는 시대가 왜 왔습니까? 포로되는 시대가 왜 왔습니까? 한 가지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거든요. 반대로 언제 회복되어졌습니까? 한 가지 회복했을 때. 오늘도 여러분, 저 우리 교회 캐릭터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어제 컬리지 데이가 있었는데 대학생들 모임이에요. 참 시스템을 하나 새로 만드니까 너무 좋아요. 영적 분위기도 좋고, 또 대학생들끼리 모이는 장이 있으니까 우리 주일에 참 모든 파트가 바쁘잖아요. 우리 교회 대학생들끼리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모이는 장이 생기니까 어제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되게 갈망하는 눈빛으로 메시지를 빨리 끝났었으면 제가 눈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내드렸어요. 그러더니 다들 뭐 어디 가더라고요. 나만 빼놓고 어디 가더라고요. 하여튼 한 놈도 같이 가자는 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이제 왕따들만 남아 있었는데 바라볼 게 주밖에 없어서 주만 바라보고 교회에서 뭐 이랬었는데, 대학생 때 응답받을 세 가지,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 이거를 인간 중심으로 메시지를 들으면 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복음 뿌리 내려야지, 전도 훈련 받아야지, 치유 받아야지, 주는 그리스도 해야지, 전문화, 전문성 닦아야지, 세계화, 언어 3개씩 공부해야지, 막 또 수련회 갔더니 막 르목사님은 모든 랩런트는 잠을 2시간만 자라 막 이래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막 전도자의 삶 7가지 실천해야지, 황금모장 재앙지대 사각지대 파악해야지, 공부해야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인생의 고백, 저 랩런트 안 할래요.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종교로 싹 오해돼가지고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복음화해야 돼요. 무슨 내가 복음화를 해요? 복음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세요, 빨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은혜로 주신 겁니다. 전문화도 내가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축복하시는 거지. 나의 오늘을 통해서. 맞습니까? 세계화. 어느 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대학부를 맡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어떤 한 4학년 대학생이에요. 대학교 4학년이면 지금 막 5만 수련회 다 따라다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걔는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나서 네가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이래야지. 지금 네가 무슨 뭐 1학년이냐. 네가 거길 왜 가냐. 또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어린이 파트나 청소년 파트 교사를 맡아버리니까 청소년 수련회도 가야지. 뭐 전도학교 안 빠지지. 뭐 다 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막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말 안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지금 그러면 안 되고, 네가 그러면 안 되고, 네가 지금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이래야지. 막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 친구가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다 아는데 저는 늦게 복음을 받았고, 저는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를 다 응답받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복음화에 내 인생을 걸기로 했다. 나는 쉴 틈이 없다. 잠깐 정신 차리고 보면 불신앙하고 있으니까. 난 이거 안 다니면 안 된다고. 누가 뭐래도 나는 복음화 속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졸업을 하고 나니까요, 전문성 짝걸어 다니는 놈들이 하나도 취직이 안 돼. 보고마에 인생을 걸겠다고 맨날 수련회 다닌 얘가 취직이 돼버렸어요. 자기도 놀래더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서. 지금까지 인생이 잘 펼쳐지고 있어요. 왜냐, 될 수밖에 없는 근본을 딱 가져버렸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제 컬리지 데이한테 참 흐뭇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은요, 그 남자 중직자 3명이 준비했어요. 이렇게 먹으면서 참 맛은 좋은데 약간 걱정되더라고. 이 사람들이 손은 씻고 했을까? 근데 막 파스타를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대학 보고마에 이게 진짜 이렇게 자기 이제 인생의 1000명을 들은 그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대학생들을 위해서 막 저녁을 준비하고 분위기 좋더라고요. 그것도 다 남자 아저씨들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멤버들이 다 그 대학생 시절에 한 캠프 했던 사람들. 김세종 집사는요, 저하고 콜로라도 캠프 갔었죠. 눈 내리는 데서 교통사고 나고 그때 그리고 텍사스에 캠프하러 갔었죠. 5만 군데 다 다녔어요. 그 증거로 남들 4년 졸업하는 대학을 6년 다니고. 할렐루야. 가장 현장에서 시스템에 잘 응답받던 우리 랩런트, 우리 대학생, 우리 데니엘 리. 졸업하자마자 1년 동안 취직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진짜 1년 동안 진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친구가 응답이 안 오면 진짜 이건 예수 이름에 똥칠하는 겁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가봐라. 맨날 캠프 다니더니 저렇게 됐다면서 이럴 건데. 1년 딱 하나님이 백수 건달 시간표 주시고 전도에 올인하게 하시더니 1년 뒤에 문을 열어버리셨어요. 맞습니까? 이게요, 여러분 지금 메시지 어디 하는지 보셔야 돼요. 1번에서 3번 합니다. 세상 능력의 불신앙,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세상 능력의 불신앙, 그게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맨날 메시지 받을 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창세기 11장이 뭔데요? 세상 능력 가지고 불신앙하는 거. 세상 능력 가지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 말할 거 없어요. 교회 안에 와 있다니까. 배경적인 불신앙.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안 되는 거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왜 이 아침에 굳이 나와서 꾸역꾸역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배경이 불신앙인 거 나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요, 맞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오늘 세계복음화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교회 안에서 불신앙을 뽑아내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이것만 뽑아내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근본 불신앙 계속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메시지 계속 들어야 돼요. 아멘 하십시오. 아예 이게 깨닫고요, 은혜 받고요,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잠꼬대가 나올 정도로 각인되어져야 돼요. 문제 사건 딱 터졌을 때, 여러분은 차를 몰고 가다가 급정거할 때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서 급정거할 때 한국말로 어머 합니까? 아니면 영어로 오마이갓 합니까? 그게 그 사람 속에 있는 마더랭귀지잖아요. 각인돼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안에 진짜 문제와 사건이 갑자기 터졌을 때, 여러분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 왜 이래, 이런 말이 나옵니까? 저 인간 때문이야,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누릴 수 있습니까? 불신앙 제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저기 응답들이 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알찬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신앙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에서 실패한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을 제거해야 됩니다. 3천 제자 일어나고 남자만 5,000명 믿고 예루살렘 대역사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어요.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원색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람이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요거를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세요. 아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다면서, 이 사람이 이렇다면서, 지금 교회가 이렇다면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불신앙으로 이어져요. 오늘의 불신앙으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놓치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나의 시간표, 그날, 그 자리, 그 사람. 제 인생 최고의 시간표가 있다면 바로 오늘이에요. 나는 오늘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세요? 예. 반대 메시지를 여러분 좀 들어봐야 돼. 제가 지난주에 티아나를 갔다 왔더니, 멕시코를 갔다 왔더니, 아, 얼마나 좋은 교인들이 많은지. 이상해요. 우리 교회 일꾼이 하나도 없다고. 이런 메시지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나에게 최고 감사한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날에, 그 자리에, 그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요. 대답 안 해도 난 행복해요. 지금 나의 자리에 하나님의 시간표. 내 환경을 감사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완전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일단 그리스도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 알 수 있도록 삼직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일단 아는 것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누리는 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 알아야죠. 엔세나다에 갔더니요, 그 김철현 선교사님을 도와주시고 통역해 주시는 기존의 그 교단의 교회 선교사님인데, 이번에 황영숙 권사님 아주 고생하셨어요. 왜 고생하냐? 임자 만났어. 지금까지 황영숙 권사님이 막 통역을 해도 우리는 뭔 소린지 모르니까 그냥 오 하고 들었잖아요. 그분이 그 맨 앞에 앉아가지고 황 권사님이 한마디 할 때마다 그 표현이 아니라면서 끝나고 나서 끌려가서 야단 맞고, 그 성경 안 읽었냐면서 그 표현이 아니라고, 스페니쉬로. 내가 보니까 아주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찬스예요. 근데 이분이요, 거기 나는 그냥 여자분이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길래 그냥 이렇게 홀로 와서 성경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 그 멕시코 목사님이 남편이에요. 결혼을 하신 거야, 아예. 여기 언제 오셨냐, 결혼 언제 하셨냐 물어보니까 여자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멕시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법적 신분도 한국 사람에서 멕시코로 바꿔버렸어요. 그 동네에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동네예요. 거기서 살아요 그냥. 남편이 멕시코 사람이에요. 거기 한인마켓 그런 게 어딨어. 거기서 사는 거예요. 언제 오셨냐, 멕시코 오신 지 20년 되셨대요. 2년은 다른 데 있었고 나머지 년수는 거기에 계셨고. 보니까 인생을 멕시코 보고만 들여버렸어요. 또 부끄러워지더라고. 나 거기 딱 가는 순간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여기서 어떻게 살겠나 이런 그런 아주 교만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은 아예 거기에 잠깐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사신다니까.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적나라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LA에서, 미국에서 오는 단기 팀들 때문에 여기 현장 다 버린다면서. 잠깐 왔다 가면서 자꾸 줘 쌓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의뢰이 그렇게 모이고, 평일에 와가지고 그 팀들 온 사람들한테 얻어먹고 주일에는 교회 안 오고. 그게 문화돼 버리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보고 좀 돌아가라는 얘기인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아예 거기서 그냥 잠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는 거예요, 아예. 인생이 너무 내가 도전이 되고 죄송스럽고 그 앞에서 메시지하기가 이랬는데, 어쨌든 대화를 나누는데
찐빵은 있는데 안고가 없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아주 그냥 막 그런 캐릭터를 가진 분이 거기서 교회를 하시니까 교회가요 전투적인 분위기예요. 나는 지금까지 거기 멕시코에서 메시지 하면서 초등학교 꼬마 애들이 볼펜 들고 나와서 적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난 겉모습 보고 감동받았는데 나중에 포럼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예요. 벽에는 포스터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적혀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도 그게 뭔지 몰라요. 딱 옛날에 내 모습. 방주도 알고 다윗도 알고 골리앗도 알고 돌 던진 것도 알고 요셉도 알고 꿈꾼 것도 알고 피재앙 개구리 재앙 또 뭐 메뚜기 재앙 영화 봐서 다 아는데 뭐만 몰라요? 그리스도만 몰라요. 저 좋은 중심 가진 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만 딱 모를까? 애들을 붙잡아 놓고요 성경 구절을 막 암송을 시키고 다 하는데 딱 복음만 빼놓고 해요. 사람들이 그냥 전교인이 율법 딱 들어가 있어요. 율법에 들어갔으니까 늘 하나님이 무서워요. 오늘도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고 뭐 이렇다니까요. 야, 이걸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나. 처음에요 겉모습 보고 제가 얼마나 막 감동받고, 여러분도 지금 눈 표정들이 그랬잖아요 방금 전에. 감동받고 와 내가 막 스스로 막 감동을 넘어서 막 내가 눌리고 막 이랬다니까요. 와, 나는 가짜구나, 이 사람이 진짜 선교사구나 막 이랬는데 9가지 재앙만 딱 있고 마지막이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현장에요 하나도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얘기 메시지를 또 잘못 들으면 또 남들 깐다고 말합니다. 까는 게 아니고 보고 온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출애굽은 예수 피 바를 때 되어집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성경 구절 하나 고백했는데 출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는 날 이미 역사는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것이 정말 맞다면 나의 오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날 그 자리, 지금 나의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응답을 받아야 다음 시간표를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한번 인본주의 쓰기 시작하면은요 먹을 게 없어서 남방으로 가고 애굽에도 가고 계속 가면은요 계속 끝없는 대로 빠지는 거예요. 딱 한 번 단을 쌓아버리면 돼요. 믿음을 결단하십시오. 불신앙을 제거하는 겁니다. 계속 잘못된 패러다임 속으로 가니까 응답이 계속 없거든요. 무응답이에요. 이제는 아예 각인돼 버렸어요. 응답 없을 걸 기대해요. 확신하고 있고. 응답이 없으니 무응답을 가지고 있으니, 무응답이 인생이 되어버렸으니 아예 그냥 체질이 불신앙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도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도전할 수 없어요. 오직 말세에 내가 내 영을 각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아비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했기에 미래를 보며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세요? 예를 들면 저는 목사니까 목사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적용을 하세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한국에 지금 건축하는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작게는 수십억, 크게는 수백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그 각 교회 목사님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 연배면은요, 그 무리한 일 안 벌여도 됩니다. 맞죠? 목사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손해볼 짓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하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미래를 봐버리니까 오늘날의 시간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아무도 노인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미래를 본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 청춘이에요.
미래를 봤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믿음의 도전, 어떤 믿음의 도전을 말합니까? 불신앙을 제거하라. 미션 첫 번째예요. 나의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한 실천. 그게 뭘까요? 나의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한 실천. 여러분 뭔가 하여튼 적용을 하시고 실천을 하시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 때 하루에 30분이라도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30분도 안 걸려요. 막 복잡한 이야기를 들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이면 되는 거잖아요. 3초도 안 걸립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게요, 3초도 안 걸려요. 아예 30분 정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한다. 그때 여러분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서 주변에 하는 모든 게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이를 악물고 믿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니까 믿을 수 있어요.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믿음의 도전, 불신앙을 제거하라. 두 번째 믿음의 도전입니다. 어떤 믿음의 도전인가? 두 번째 믿음의 도전, 현장에는요 지금 숨은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요. 현장에 숨은 문제 해결하는 거. 현장에는 숨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속습니다. 문제가 아니고요, 숨은 문제예요. 숨겨져 있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신 뒤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숨기고 있어요. 척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우리 첫 번째 페이퍼의 메시지잖아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저 예전에 초창기 때 처음 이 전도운동 메시지 접했을 때 이거 첫 번째 만남의 첫 그 타이틀 때문에 저 굉장히 시달렸어요. 시달린단 말이 좀 이상하지만 왜 안 풀리니까. 왜 인간은 행복? 차라리 두 번째로 넘어가면 마음이 편해. 세 번째로 넘어가면 마음이 편해요. 그냥 메시지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일단 메시지를 전하는 지금 내가 아직 안 행복해. 그리고 아무리 봐도요, 앞에서 메시지 듣고 있는 불신자가 행복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가지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했는데, 메시지 되더라면 지금 막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내놓고 내가 방금 죽으려고 했다면서 막 이래야 될 사람들이 저 행복한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옛날 얘기고, 지금은요 제가 확실하게 답이 났어요. 100%가 아닙니다. 200%, 300%, 1000%.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자기가 문제 있는 것 자체를 몰라요. 제 인생 간증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대 중반에 크게 아팠을 때 가을에 병원에 입원해서 그 다음에 여름에 나와 퇴원했는데, 병원에 가면서 제가 그게 군대에 있었을 때거든요. 우리 소대장님이 너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병원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병원에 가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 나 하나도 안 아픈데? 하고 갔어요. 명령하니까 갔어요. 나 하나도 안 아픈데 왜 가래지? 하면서 갔어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를 진찰해 보시더니 볼펜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왜 이제 병원에 왔냐면서. 당장 입원하라고. 원래 군대에서 병원에 입원하려면 부대 복귀해서 신고하고 짐 싸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략됐어요. 바로 옷 뺏겨가지고 환자복 입히고 니켈 굽고 입원시키더라고요. 왜 이제 왔냐면서. 너 뭐 했냐고. 이거 문제 삼아야겠다면서 못 오게 한 거 아니냐 부대에서 막 이러면서요. 바늘 딱 들어가고 항생제 들어가는 순간 열이 40도가 되는 거예요. F로 바꾸면 하여튼 100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2달 동안 열이 안 내렸어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 나 병원 가면서 그랬다니까요. 나 안 아픈데? 그리고 일단 좋더라고요. 부대 밖에 나오니까. 뭐 사 먹을까 생각도 들고 막 이러면서 막 룰루랄라 하면서 갔어요. 하루 외출한다고 생각하고. 그 하루 외출한다고 간 게 7개월이 됐어요. 불신자들이 모릅니다. 자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팔에 주는 그리스도 꽂는 순간. 주는 그리스도 꽂는 순간 이제 발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딱 이렇게 해서 조심해 꽂아야 돼요. 척하고 살고 있어요. 숨은 문제. 개인의 영적 문제입니다. 겉으로 안 보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신자들 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복음 모르는데요. 인생의 길을 모르는데요.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할 뿐이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 때문에 역사하는지 모르고, 무엇 때문에 응답하시는지 모르고, 나는 어느 길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요. 지난주에도 우리 애들이 일주일 만에 아빠를 봤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 애들이 일주일 만에 어제 아빠를 보고 오늘 또 작별을 해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에 계신 분은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자꾸 안 나오니까. 이제 아빠도 처음에, 애들도 처음에는 아빠를 그리워하다가 이제는 왜 아빠가 집에 있지? 뭐 이러는 것 같아요. 화요일 날 새벽에 멕시코를 가야 되는데, 월요일 날 하루 LA에서 시간이 있는데 좀 집에서 좀 있고 싶고, 좀 집에서 애들하고도 있고 싶고 막 이런데, 제가 시간 쪼개가지고 UCLA를 갔어요. 왜 갔냐? 한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직접 가야 된다면서, 우리 아들 큰일 났다고. 전 누군지 모르는 분이에요. 어디서 제 전화번호 들으시고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UCLA 사역하는 목사님한테 연결을 시켜드렸더니 나 시간 없다고, 나 지금 LA 안 있다고 했더니, 알겠는데 꼭 가야 된다면서. 왜? 엄마 마음이 지금 막 급한 거예요. 저도 자식이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 알으니까 제가 시간을 쪼개가지고 월요일 밤 9시에 UCLA를 갔어요. 내 딴에는 시간 내서 갔다고 팅팅거리면서 갔거든. 내가 바쁜데 시간 내서 왔는데. 그래서 학교에 주차했더니 문자가 오는 게 자기 아파트로 오래. 대학원생이. 그래서 주차해서 갔어요. 이제 후문으로 나가면 있겠지. 이게요, UCLA 학교가 이게 주차장에서부터 그 아파트까지 1시간 20분 걸리는 거예요. 걸어서. 근데 기억나세요? 월요일 날 비 온 거? 우리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우산 없이 살잖아요. 제가 또 막 싱인 더 레인을 하면서 그래서 비 오고 갔어요. 내가 가가지고 막 처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바울의 마음으로 바뀌었다가 베드로의 마음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칼 잡기 시작하면서 내가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지가 나를 불렀으면 학교 앞에 마중을 나와야지. 근데 이 소리를 하려고 내가 씩씩거리고 문 탁 열었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정말 심각해요.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집에를 안 나온 게 아니고 집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자기 방에서요. 이불 뒤집어 쓰고도 못 나오고 있어요. 겨우 힘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전에 외출한 게 정신병원 갔다 왔어요. 우울증 약 받아왔더라고요. MBA 공부하는 대학원생이. 한국에서 전화해서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난리가 나가지고 막 저한테 전화한 거죠. 갑자기 제가 베드로의 마음이었다가 싹 다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확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심각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배경을 보니까 딱 서울에서 어느 동네에서 살다 왔는지 물어보면 알잖아요. 집이 어디냐 물어보면 알잖아요. 일단 부잣집. 인류대학 졸업했고. 지금 그래도 여기 서부에서 좋은 대학, UCLA에서 MBA 하고 있고. 착해요 또 일단.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더라고. 자기가 못 나갔다면서. 죽을 죄를 졌다고. 뭐 이러면서. 신자. 매일 성경 공부하는 친구.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그 학교 기숙사 아파트 그게요. 여러분 지금 사시는 아파트보다 렌트비 비쌀 건데요. 등록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숨은 영적 문제. 딱 뭐만 모르냐? 복음만 몰라요. 그리스도만 몰라요. 이 얘기에서 이 친구가 내 앞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30분 얘기를 계속 들어서 총 1시간 그 방에 있었거든요. 30분 얘기를 다 하는데 30분째 나오는 말이 뭐냐? 이제 부모님을 원망하는 말들이 나와요. 자기 공부, 내가 봐도 지금 공부하면 안 돼요. 휴학해야 돼요. 빨리 한국에 돌아가야 돼요. 이 안정부터 찾아야 돼요. 복음도 알고, 이제 전문가와 상담도 하면서 빨리 제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공부할 때가 아니야. 정신병 약 받아왔는데, 이제 안정제 받아왔는데, 어머님이 자기한테 그랬다면서. 약 받았으니까 된 거 아니냐.
그 약 먹고 공부 더 하라면서. 학기는 맞춰보라고. 물론 어머니 마음 부모님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게 상처가 확 돼버린 거예요. 저 아들이 죽든지 말든지 엄마는 공부 더 하라고 그랬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옛날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제 유씨 대학 사역하시는 허 목사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 자리에. 허 목사님께서 얘기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툭 얘기 나오는 게 왜 부모님 입장에서 약 먹었고 공부 더 해라 이 말이 나왔냐면 본인들이 예전에 공부하실 때 우울증이 왔었어요. 아빠도 그랬고 엄마도 그랬고 본인들이 다 약 먹고 학업에 성공에 맞춰졌던 분들이에요. 그 문제가 그대로 아들에게. 개인의 영적인 문제, 한 명의 문제 아닙니다. 가문의 문제, 가정 배경 문제, 없는 척합니다. 숨겨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 가장 많이 숨겨놓은 데가 미국이에요. 가장 많이 숨겨놓은 데가 이 LA입니다. 드러나는 캐릭터만 다를 뿐이죠. 그리고 현장의 문화. 어느 지역에 가나 그 독특한 문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감춰놓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전 두 번째, 현장의 숨은 문제를 해결해줘라. 아멘 합시다. 더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현장의 숨은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 안에서는요 불신앙을 제거하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는 불신앙을 제거하고 현장에서는 숨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게 믿음의 도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빨리 점검해야 될 것들이 이것이에요. 미션 두 번째입니다. 현장의 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뭘까요? 현장의 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뭐 있겠죠.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현장의 원색복음 운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지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제 실천입니다. 지역에서 그 숨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숨은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원색복음을 계속 얘기합니다. 지역에서, 지교회. 개인을 만나서 계속 이 복음을 얘기해 줍니다. 계속 원색복음을 얘기해 줍니다. 말씀을 전해 줍니다. 다락방. 여러분 개인이 실천하셔야죠. 지역에서 실천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먼저 나왔거든요. 나 내일 떠나야 된다면서. 또 그 목사가 둘이 있으면 이렇게 조화로운 것도 있지만 또 그런 문제 있는 친구는 개인하고 만나서 상담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허 목사님 하시라고 제가 빠져주면서 1시간 만에 나오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또 착한지, 하여튼 율법 충만해서 되게 착해요. 나와가지고 죄송하다면서 자기가 추한 모습 보였다면서. 제가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얘기했어요. 위로의 말이지만 사실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더 추했다. 여러분 눈빛이 굉장히 공감하는 표정이에요. 이 사람아, 나는 더 추했다. 그래서 위로해 주려고 말을 했는데 문 닫고 나와보니까 맞아요. 지금 그 친구의 모습보다 제 옛날 모습이 더 추했어요. 더 비참했어요.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나에게 그 복음을 심부름해준 전도자들에게 감사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더 비참했잖아요. 남 얘기 함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더 비참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원색복음 말해줘서 말씀 전해줘서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장에 지금 숨은 문제 가운데 자기가 아픈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게 실천이에요. 아웅다웅 할 시간 없습니다. 입 열어서 말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 말해야 됩니다. 시간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팀을 짜가지고 복음 전해야죠. 믿음의 도전 세 번째입니다. 어떤 믿음의 도전인가? 1번과 2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3번. 믿음의 도전. 나 자신의 점검이에요. 결국에는요, 모든 키는 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마귀한테 책임을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 기본 메시지 할 때 마귀 얘기를 꺼내시려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하세요. 창세기 3장은 철저하게 내 문제예요. 뱀으로 가장해서 마귀가 유혹을 했죠. 유혹만 했어요. 결단하고 따먹은 건 아담과 하와가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마귀가 그랬다면서 아주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 지가 하고 싶었어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알아요. 입으로 얘기합니다. 나에게 역사하는 술의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의 결박될 지어다 합니다. 돌아가는 술 마십니다. 왜 마셔요? 자기 안에 그걸 좋아하거든요. 각인돼 있거든요. 그리고는 또 실수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마귀가 그랬다면서. 뭘 안 하려고 그래? 자기가 원해서 해놓고. 내가 동기가 있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동기가 있으니까 마귀가 거기 유혹한 거예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담이 결단한 거예요. 내 하나님처럼 돼야지. 내 문제거든요. 누가 어떻고 심지어 마귀가 어떻고 아니라니까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응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를 점검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동기의 점검이에요. 저는 지금 막 원거리에서 또 교회 안에서 알찬 응답들이 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 메시지 딱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지금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 동기의 점검. 맨 오브 이반젤리스트. 이반젤리즘. 전도하는 사람. 전도의 사람. 나는 정말 전도 때문에 이걸 하는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의해서, 복음 때문에 이걸 하는가? 내 야망인가? 내 열등감에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피해의식의 대리심리인가? 과연 나는 이걸 왜 하려고 하는가? 정말 복음 때문인가? 정말 전도 때문인가?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어떤 상담을 하면 그런 상담 제 말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언제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인도의 키는 동기입니다. 맞죠? 말씀 따라 성령인도 받는다고요? 여러분 다른 동기로 덮여버리면 말씀도 안 들려요. 말씀도요 딱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들려요. 딱. 그 말씀 따라 성령인도를 이미 못 받아요. 상태가 뭐가 덮여버렸기 때문에. 가장 지금 날마다 또는 시급한 중요한 시간표에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요. 동기예요. 할렐루야. 그 영적인 상태죠. 성령 인도의 키입니다. 동기. 성령 인도의 키입니다. 영적인 상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동기에 복음의 사람이 딱 돼 있다. 그 사람이 혹시 실수의 판단을 해도요. 하나님은 그걸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뒤로 자빠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성령 충만의 상태. 그거 응답받으면 됩니다. 점검하세요. 인도의 점검. 성령 인도받는가. 성령 인도 나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다면 사람이 볼 때도 공감이 되어집니다. 어그리가 되어져요. 상하를 따져보고 좌우를 따져보고 사람 의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가.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덮인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덮이면은요, 상하가 안 보여요. 덮이면은요, 좌우가 안 보여요. 지금, 이제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조직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파트에서 뭐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옆에 파트하고도 생각을 해보고, 좌우. 과거, 현재, 미래도 따져보고, 흐름이 맞는가. 상하, 전체를 따져보고요. 교회를 점검하세요. 원네스. 목회자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인도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점검하세요. 미션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한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미션 세 번째. 잠깐 멈추고. 할렐루야? 잠깐 멈추고 나를 점검해라. 동기를 잠깐만 점검해 보세요. 나의 영적 상태를 잠깐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가 뭔가 조급하게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혹시 뭐가 좀 덮여가지고요 옆에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옆에를 못 보면요 귀가 안 들려요. 성령님들은 봐야 되거든요. 잠깐 멈추고 나를 점검해라. 미션 세 번째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전도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올바른 전도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교회는요, 불신앙으로 무너집니다. 불신앙을 제거해라. 현장은요, 숨은 문제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숨은 문제를 해결해라. 나는 동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동기를 확인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달려갈 수 있는 기도 제목과 방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로마인 미국에서 대표적인 교회의 축복과 함께 현장의 응답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를 가고 있고 중요한 길을 가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나의 발걸음을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선포하신 말씀대로 교회 안에 모든 불신앙이 제거되게 하시고 교회 밖에 숨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 운동 등이 펼쳐지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며 이제는 나를 돌아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